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구절은 외우십시오. 그냥 늘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어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라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험을 드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교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법, 이 마지막 부분 살피고 이 토저 목사님 보혜사 이 전부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 보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지옥을 면하기 위한 보험으로 삼지 않으며 기독교를 단지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느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단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아니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 부담스러워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면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는 것으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인격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지만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아시죠. 전과 후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생각과 앞으로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셔요. 하나님만 그렇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모든 인격체는 인격체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몇 번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령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양자 삼으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심 후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토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더 이렇게 갓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이 지나온 그런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게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갈급해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런 모습은 이제 처음 구원받은 그런 초신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고 이제 당신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나처럼 좀 막 그런 열정도 조금은 이제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죠. 좀 열정이 좀 차분해진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죠. 그리고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다 이제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듣죠. 만면에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더 그렇죠. 목사들이 은혜 받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을 띠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토저의 말씀처럼 지배적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히려 막 그 갈급해하고 하는 이런 영혼들을 오히려 그 갈급함에 그 불을 막 꺼버리는 처음엔 다 그런데 나중엔 다 나처럼 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식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소망하는 게 나중에 막 70, 80, 막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주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더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제 그 강의를 인터넷 그 사이버 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월요일 날 한 3시간짜리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월요일 날. 듣는데 막 제 안에서 또 이 배움의 그 갈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제 한 5개 듣고 오늘도 한 4개 정도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이 절망이 아니라 막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으로는 신학을 하고 우리 영혼의 직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성도 이 신학 이런 것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저는 제 자신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정리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막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지금 목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지금. 근데 하물며 무한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몇십 년의 신앙생활과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건 넌센스죠. 표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고. 지금 우리는 시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무한히 풍부하시고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동안 깊이 연구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질의 표피만을 알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은 지금 시작되어 평생 동안 성장하고 증가하고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내 주변을 돌아보면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실패와 손실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낮은 신앙 수준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토자가 바른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성경과 부흥, 부흥의 시대 교회의 모습, 부흥의 시대 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에요. 이게.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속삭이면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속삭이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이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몇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나 어떤 찬송가 가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생각나게 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그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진수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는 막 그 영혼의 그런 갈급함들이 체험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찬송과 가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읽었던 어떤 경건한 그런 서적들, 뭐 이런 어떤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랬었어 이렇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런 습관이 길러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게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생각은 뭘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것도 습관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 체화되면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공연히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신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는데 그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일이고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들이 몰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할 때 거기는 항상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이나 그 생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 영은 그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몰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높임을 받는 곳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합당한 직함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십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며 태양은 떠오르고 천국은 가까워집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때, 내가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성령님이 가시는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갈 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종과 복음 증거와 교제로서 성령님을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의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은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장했다. 저는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했다. 이 표현보다 은혜를 잘못된 방식으로 강조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법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교리를 기형적으로 과장했습니다. 유다가 예언했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완전한 충족성에 대해 숙고하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들에서 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룩하고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항상 그 바울의 편지가 그런 구도잖아요. 그죠?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그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룩하고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만을 은혜의 어떤 교훈적인 교훈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훈들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및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됩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정결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토조 목사님은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제자 훈련이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기독교 진리의 몇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일종의 그 사형리 같은 이런 단순한 그런 몇 가지 교리에 동의를 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제자 훈련을 시킨들 이리가 양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순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적으로 훈련받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 예비하신 처소에서 장차 거하게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 없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은 즉시 선함과 의로움을 낳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36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너희 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어때요? 너희 육신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거듭나서 새 마음, 새 본성, 새 가치관, 이런 새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자동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내가 새 마음, 그런 것을 가치관과 그런 새로운 성향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 살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은 즉시 선함과 의로움을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함과 의로움을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신자들이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이 봄을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꽃이 피지 않는 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얻은 구원은 의를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깊이 알려면 의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심판날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경건과 세상적 정욕을 거부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하게, 이웃을 향해서는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으면서도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 주요 공직자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청문회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청문회 하고 있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부도덕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전투적인 그런 기독교, 그러니까 십자군 같은, 그래서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두드러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를테면 뭐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을 보면 전혀 의롭거나 선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괴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선하지 않으면서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그들이 뭐 장로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주일도 성수를 잘하죠. 전도도 열심히 하죠. 교회 봉사에 열심히죠. 모든 그런 공적인 예배 이런 거에 열심을 내죠. 헌금도 많이 하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사업에 또 열심을 내죠.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 지배적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나 삶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신령함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볼 때 우리는 그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내가 동행해야 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내가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간다면 나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생각을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이렇게 전도서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생각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들이 곧 현실이다.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사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 성령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습관적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표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표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읽으면서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갔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데, 어떤 심리학자인가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하루에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10만 가지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10만 가지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건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뭐 10만 가지인지 몇만 가지인지 몇천 가지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오가는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더럽고 불결한 그런 생각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 이게 그 생각을 지키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 존 우엔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막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거 몇 달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근데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들도 많이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 표현이 습관적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불결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뭐 염려, 근심, 남을 향한 미움, 막 시기, 질투, 막 독한 마음들, 불결한 마음들, 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하루에 우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까요? 그렇지만 그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지나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죠, 보사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을 지키는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성소를 청결케 하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성소가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제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그들은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불태우거나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그들은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소의 내부를 단장한 장식품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름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다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기분과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일부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토자가 참 얼마나 멋진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름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다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방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큰 집에 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천박하면 그 사람 자체가 천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뭐 그런 초가집 막 이런 뭐 찌그러지는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고상하고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순전하고 순수하다면 그 사람의 존재도 그런 고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막 이것과 관련해서도 막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말 고결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존재도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관련된 이런 우리의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냐 귀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별것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대개의 경우 우리들의 생각들은 우리의 기분과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이런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일부로 보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루에도 보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일부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아니냐고요.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바라보신다.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를 그 시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싸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신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자세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그런 생각들 또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의 잘못한 것을
보상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갈 때 막 우리 양심이 막 화살을 쏘죠. 사단도 우리에게 막 불화살을 쏘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은 평안의 생각, 긍휼과 자비와 친절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훈련하려면 우리의 생각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갖 종류의 헛된 생각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황무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평안의 생각, 긍휼과 자비와 친절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존 오웬이 그 책 속에 그렇게 얘기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댐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댐을 또 가득 채우면 또 물이 흘러가죠, 결국. 그러니까 물은 어쨌든 잠시는 막아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그죠? 그렇다면 그 물이 그 흘러가게 돼 있는 그 물의 특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내주는 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홍수가 나거나 그렇지 않죠. 이 가뭄에 그 필요한 물이 그렇게 가게 되겠죠. 이 사대강에 가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가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진짜 헛짓했죠. 근데 어쨌든 잠시 헛소리를 했고요. 어쨌든 이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맞서서 나 그 생각 아니야 하면서 막 싸워보십시오.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생각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마치 그 물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서 잠시는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결국 흘러 넘친다니까요. 길을 내줘야 돼요, 길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예화 많이 했잖아요. 그분도 존 오웬도 그 책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어때요? 오래 바라보면 눈 멀고, 잠깐 바라봤다가 딱 앞에 보면 어때요? 지금 형광등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로 한번 형광등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잠깐 어둡죠? 그런 것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안목의 정욕, 막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싸워 보십시오. 그게 밀려나는지. 밀려난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잠시 바라봤다가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이 잠시 어두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 그분이 하신 일들의 그 구원의 완전함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둡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에 맞서서 생각을 이겨보려고 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청교도에 대한 인상을 확 바꾼 책이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몰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감동을 불어넣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계시를 발견하겠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충분히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성경의 해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십시오. 깊이 새기며 묵상하십시오.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잠을 자기 위해서 말씀을 읽죠. 도저는 다른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승리로 이끄십시오.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분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책의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성경책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경건한 성도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구식 수제품 의자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은 다음 반질반질한 오래된 판잣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은 쑥쑥 자랐으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깊은 신앙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질이 떨어지는 종이에 작은 활자로 인쇄된 여백 좁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합한 장정의 성경을 가진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기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묵상 모임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모임들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혼자 묵상하십시오. 소박하게 말씀을 붙들고 깊이 사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경을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머리를 짜내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옆으로 밀어놓고 성경을 집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한 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죽음, 천국,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장 남았죠?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이 6번째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주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6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때요? 첫째,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몰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의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6번째 것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